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존재할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아마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먼지처럼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까?
내가 가진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로마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돌아오면 개선식을 열어주었대요. 근데 이제 어떻게 열어주었냐면 사람들의 눈에 띄도록 그 장군의 얼굴을 붉게 칠한 다음에 4마리의 아주 멋있는 그 백마가 이끄는 그 마차를 타고 시내를 돌면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이 마차에는 장군과 함께 아주 비천한 모습의 노예도 함께 탑승을 하는데, 이것은 장군을 더욱더 빛내기 위함이 아니라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 노예가 장군을 향해 무언가 조용하게 속삭여요. 무엇을 속삭였냐면 죽음을 잊지 말라라는 뜻의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계속해서 속삭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궁전으로 돌아온 장군은 황제에게 이제 금으로 된 그 왕관을 수여받아요. 근데 이때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과 박수를 받으면서 이 황제가 주는 왕관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행사겠죠. 그런데 그 왕관을 보면 이러한 글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대는 언젠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대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뒤를 돌아봐라. 그대는 지금 영광스러운 이곳에 있지만 그럼에도 역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여러분, 모든 전투에서 승리해서 세계를 정복한다 할지라도, 어떤 위대한 업적을 쌓는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은 언젠가는 죽고 모든 것은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 중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상에서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겨우 3주에 불과했다고 해요. 지금의 우리는 직접적인 전쟁을 겪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잖아요. 그럴듯한 어떤 명분을 내세우지만 정당화될 수 있는 전쟁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전쟁의 역사는 자기 확장의 역사이지만 동시에 또 자기 파괴적인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바벨론의 위세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이 영원할 것만 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의 힘은 아주 무시무시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벨론이 지금 메대와 바사의 그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형벌의 그 기간을 70년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당시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1절의 말씀과 같이 메대의 다리오 왕에게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바벨론을 멸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메대와 바사가 통합되어지고 바사의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이 강제로 이주시킨 그 각각의 민족들을 모두 그들의 본토로 돌아가게 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가는 과정을 눈으로 보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이 바사 제국도 엄청난 위세를 떨치고 있었죠. 하지만 이어서 나온 그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고대 근동을 제패하게 되면서 머지않아 이 헬라도 네 나라로 나뉠 것임을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의 최고의 힘을 자랑했던 그 나라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기억 속의 그 역사에 불과해지는 것이죠. 그럼 다니엘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강대국들이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역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또 이 세상의 권력도 힘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이 세상은 자신이 중심이 되고 싶어서
자신의 바벨탑 쌓기에 전전긍긍하지만 하나님께서 딱 치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와 세상 주권자들의 의지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각본을 짜놓으신 대로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는 미국의 정신의학자이자 베스트셀러인 인생 수업의 저자예요. 그런데 그녀가 한 번은 뉴욕에서 1,500여 명의 그 관중 앞에서 강연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수백 명이 이제 사인을 받고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사인을 막 서둘렀는데 공항에 갈 시간이 임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인을 하지 못하고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헐떡이며 공항 청사에 들어가 잠시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 문틈으로 누군가가 자기가 쓴 책과 펜을 들이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박사님, 죄송하지만 사인을 좀.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너무나도 황당하잖아요. 황당한 이 로스 박사는 서둘러 이제 볼 일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무례한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얼굴을 보고자 했는데 뜻밖의 앞에 서 있는 자가 바로 수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수녀가 말을 가로채면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스 박사가 아니 하나님의 은총이라니요 하고 약간 퉁명스러운 소리로 반문을 했더니 이 수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사실은 박사님, 저희 동료 수녀가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박사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어 했고 박사님의 강연장에도 오고 싶어 했는데 몸이 너무 아파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선물로 박사님의 강연을 녹음해 들려주고 박사님의 친필 사인이 있는 책을 선물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박사님을 기다리는 줄이 너무 길어 기다리고 기다리다 사인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공항으로 왔는데 박사님이 나와 같은 비행기 출구에 또 같은 화장실에 들어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로스 박사가 약간의 화를 냈던 것을 후회하며 이웃을 치유하는 그 진정한 힘은 모든 상황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우쳤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해서 넘어지는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며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